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인용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의 삶을 참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인정하셨길래, 물론 뭐 다 아시죠. 주일 학교 때부터 만약 교회 다녔다면야 귀에 못이 박히실 대로 들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좀 자세하게 좀 느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의 그런 삶을 보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쑥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의 사정을 소속들이 알면 그저 그 눈빛 하나, 손짓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애처롭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어떤 의미를 참 그 눈빛 하나, 웃음 하나에, 얼굴빛 하나에 얼마나 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서로 힘이 되면 서로 천국을 누리지만 니까짓 거 내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살을 합니까? 왜 우리가 죽어요? 옆에 사람이 나를 몰라주거든요. 그 어려운 사정을 내 입으로 또 떠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 속이라는 거는 이 마음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어몽류예요. 어몽류. 위딘류예요. 그러니까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서로 인연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절대로요, 우리가 인연 맺고 살아가는 사람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누굽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장인, 장모 사위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거,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친구와 친구 사이. 제일 중요한 거요, 나와 옆집 사이. 이게 여기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택도 없이 그냥 아이고 네 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은혜 실컷 받고 나는 축복 많이 받아서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그러니까 참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듣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신 있는 천국,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이들의 삶에 있어서 누구랑 천국을 맺었고, 누구랑 같이 어울려서 살아갔고, 누구랑 같이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나가느냐, 그거 우리가요 조금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삭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야곱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1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1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뭐로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주실 때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만나서 옵니까?
뭐 내가 선택합니까? 어때? 내가 김치다. 그러면 뭐 내가 김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섭리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필연적이다고 저기 뭐야 뭐 하나님 섭리적인 참 뭐 뭐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이지 바람처럼 물결처럼 뭐라 해야 됩니까? 참 그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인끼리 뭐 바람처럼 그러면 또 그럴 거죠. 예, 우연이라고 하는 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섭리를 이루는 가정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삶. 그러니까 뭐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냥 뭐 안 만나고 이 가정이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만남을 굉장히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아닌 게 우리는요, 나쁜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참 아이고 그 인간을 내가 왜 만났지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길을 어긋나서 가는데 깡패 양아치를 만났어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더니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식으로 돼봤어요. 그러면 그 깡패를 만난 게 복 아니에요? 사기꾼을 만난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함부로 내 멋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뭐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는 이 한마디에 그냥 다 해버려 가지고 그냥 뭐 우리 책임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는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길로 갔길래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참 인정해 주시는 참 정말이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참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의 세상, 아브라함의 대한민국, 뭐 야곱의 미국, 뭐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게 뭐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물론 뭐 세상 권세자로서야 영광스러울 수도 있지만. 세상을 정복한 징기스칸 그러면 뭐 듣기는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믿는 자 앞에서 그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보다 더 설레고 더 듣기 좋은 말이 어딨냐고요. 네, 그러면 한번 좀 읊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라입니다. 데라. 그죠? 데라는 어디 있으냐 그러면 저기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그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도 선구자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참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요 너무 이런 부분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부터 당연히 믿음이 시작됐지 어떻게 데라에서부터 시작됐냐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의 믿음도 생각할 때에 내가 그때 첫 은혜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으로 또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엄마의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애절한 삶의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내가 첫 은혜 받는 첫 은혜가 있고 첫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건 뭐 싹 지워버리고 아버지 뭐 예수도 안 믿었는데 엄마도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내 교회 다닐 때 엄마가 얼마나 반대했노.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거든. 내가 첫 은혜 받았고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첫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럼 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인간 아니에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인도한 생명이에요. 인도한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무시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특히 기독교는 약하죠. 아예 대놓고 그냥 우리 아버지 엄마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아이고 내 참 기절초풍하겠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요. 말은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거는요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요. 아 그러면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네 또 이딴 소리 또 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 스스로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가 가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 특히 뭐 불신자들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뭐 저축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애끼가면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합니까. 근데 그거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망연된 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어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삶이라야 만약에 뭐냐고요. 예, 그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데라는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죠?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또 뭐죠? 하란과 나홀 맞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만 나와요. 뭐 또 아들 셋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어떻게 돼? 어쨌든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 11장은 그죠? 이 아브라함 조상들의 족보가 나와요. 쭉 나옵니다. 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30세를 전후에 30세쯤에 그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보면 뻔합니다. 보십시오. 다 30세 전후에서 낳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와가지고 데라는 70세에 아들 셋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보다 꼽은 더 늦잖아요. 다른 사람은 30세에 나왔는데 자기는 70세에 나왔잖아요. 그럼 40년이나 늦잖아요. 그죠? 40년이나 늦어요. 물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뭐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요 모든 삶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이걸 보면 절대로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데라 집안 자체가요 너무나 손이 귀한 집안이다 이거예요. 자손이 귀한 집안이다.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자손 귀한 집안. 또 보세요. 이게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물론 86세에 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이제 적장자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이삭은 또 어때요? 60세에 또 에서 야곱 딱 둘이 낳잖아요. 또 이 야곱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절대로 이게 순탄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야곱도요 77세에 외삼촌한테 가가지고요 84세부터 아들 낳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요 참 이게 말이 간단해서 그렇죠. 이거 이런 집안이 그 당시에 또 있었겠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뭐 그 집안에 뭐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아는 집안은 뭐 5대 독자도 있고 뭐 6대 독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요 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라게 되죠? 악인의 삶에 있어서 악인이라기보다는 참 이런 말 하기 참 조심스러운데 이 집안이 번성하는 집안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집안. 그런 집안은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뚝 붙들어서 쓰는, 글쎄요, 그건 뭐 영적인 축복이라 그래야 되나, 어찌 돼야 되나.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게 맞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죠? 이 데라 집안. 데라 집안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데라 집안 자체가 데라 집안 아니에요? 이 집안이 자손이 너무 귀한 집안이다. 그죠? 이 자손에 대해서 참 이 집안은 진짜 뭐 한이 맺혔다 그럴 수 있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손이 귀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도 77세에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84세에 이제 결혼해서 97세에 저기 베냐민을 낳거든, 막내를 낳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룬다 이거예요. 참 이게 그냥 우리는 한 세대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자세히 한번 꼼꼼히 보면 절대로 참 뭐 한말로 눈물 없이 못 듣는다 뭐 그런 옛날 그 변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애처로웠던지 우리 성경을 신약에 딱 넘어오면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그대로 족보장이 되어버리는. 왜 족보장이 있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모든 것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이렇게 족보로 이렇게 썼지만 실상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 한 세대가 진실로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어져 내려왔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인도하심이 조금이라도 없었다면, 한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에서만 삐끗거리지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두 세대, 세 세대까지 어떻게 할 필요 있어요? 한 세대만 딱 어긋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있게 됐을 때, 그죠? 우리 조상님들의 그 세대를 쭉 올라가서 그 어떤 한 세대에서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되죠. 후손을 안 주시다든가, 병들어 죽었다든가, 일찍 죽었다든가 해보세요. 내까지 이게 내려옵니까? 거기서 끝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이 한 세대 넘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되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냥 애절함이 없죠. 외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애절하게 키워가지고 시집 보냈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은 그래 살아있겠지 그런 식이죠. 또 그렇게 또 당연한 게 지금 나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님들 죽은 조상님들까지 인생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을 낳아서 참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라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이렇게 좀 은혜 받고 추론하기가 어렵죠 사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 세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죠? 75세에 이제 길을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와 함께. 사라는 65세였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여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도 워낙 간단하게만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삶은 진짜 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가 그 기반을 닦아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창업이잖아요. 창업. 기반을 안 닦으면 창업이라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기반을 닦아야 되거든요. 자기 집안의 기반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진짜 목숨을 걸었다 그래야 되나? 목숨을 걸고 사는 이제 목숨을 걸고 살았다 해야 됩니까? 목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괜찮다는 그런 의미 같이 그냥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참 살아야 되네요. 참 보통 보면 그냥 뭐 오늘 하루 때우면 산다 또 뭐 10년 후를 계획하면서 산다 뭐 또 보통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노후 대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노후 대비라는 말이 뭡니까? 30년 40년도 더 살 거다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노후 대비 이게 말이 좋아서 노후 대비지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은 내 창조의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죠? 다 믿죠? 그런데 나는 노후 대비를 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 뭐 응? 당연히 노후 대비해야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내 마음을 뺏긴다? 내 마음의 기준이 뺏긴다. 여기에 내 마음의 기준이 이리로 가고 내 생각이 여기에 뺏긴다. 이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만족하면서 오늘을 살아라고 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님으로 섬기거든요. 말이 주인님이잖아요. 어? 주님이 주인님 아닙니까? 근데 내가 섬기는 주인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이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그런데 우리는 노후 대비까지 우리는 다 하시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보험을 세상에 보험을 뭐 몇 개 있다더라 누가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요. 야, 저는 어떻게 그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님은 뭘 합니까? 내가 노후 때 내 생명의 주인님께서는 뭘 하죠? 나는 그러면 보험금, 뭐 연금 꼬박꼬박 타먹고 있으니까 나는 뭐 아무 걱정도 없어요. 돈 맛에 돈의 힘으로 뻥뻥 살아가요. 뭐 늙었다가 하더라도 큰 소리도 뻥뻥 치면서 내가 늙은 줄 아냐 하면서 그냥 큰 소리도 뻥뻥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주인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주인 노릇을 하죠? 어떤 주인의 의미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이 믿음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참 나는 그걸 가지고, 야, 참, 진짜, 와, 오늘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노후 대비를 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보면. 오늘 할 일이 우리가 뭡니까? 예?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 내 주위에 단돈 100만 원만 있으면요 모든 어려움을 털털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 당장 물론 뭐 평생을 뭐 일어선다는 보다도 한두 달에는 힘을 내서 그래도 그 힘 받아서 앞으로 대단하게 한번 살아볼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제가 뭐 옛날인데 참 사실 오래됐어요. 진짜 언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그런 풀어봤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인가? 거기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닌가? 뭐 이런 일이 제가 조금 생각이 좀 안 났어요. 네. 이게 쉽긴 한데 무슨 사연이 있었냐면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주인공이 젊었을 때 젊었을 때요, 이제, 영업직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보니까,
저기 뭐야 뭐 딱해서 그랬 딱하게 보여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도 그 우유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우유 그 200ml짜리 저거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줬다는 거예요. 뭐 줄 수 있잖아요. 뭐 그럼 돈으로 해봤자 뭐 얼마 됩니까? 옛날에는 또 저기 뭐 100원 200원 정도밖에 안 했을 텐데 뭐 모르죠. 뭐 자기가 먹기 싫어서 줬는지 아니면 뭐 이제 그 유통 날짜 그게 다 돼서 줬는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는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부담스러울 거 없잖아요. 아니 또 뭐 자기가 이제 뭐 아니 내가 뭐 자기가 먹으려 그랬는데 아이고 뭐 이제 뭐 오늘 날짜가 오늘까지다 그래서 줬는지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걸 받아 먹고 간 거예요.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요 훗날 뭐 매년 언제 모르겠습니다. 좀 훗날 이 사람한테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때 우유 마신 거 있잖아요. 우유 먹은 거 그 작은 우유잖아요. 제일 작은 우유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입니까? 100원 200원 뺏기 되겠어요. 그 옛날에 이 우유 값을 주겠다 그래서 우유 값을 주는데 얼마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4,000원이 아니고 4천만 원을 줬어요. 이 사연이 세상에 여기 나왔던 거예요. 와 진짜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뭐 이거 뭐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준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그 작은 우유를 하나 얻어먹고 힘을 내가지고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성공이라고 해봤자 뭐 큰 성공이겠어요. 뭐 이제 뭐 웬만한 뭐 먹고 살만해지겠다는 뜻이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갚으러 온 거예요 세상에. 그 갚는데 얼마? 4천만 원을 준 거예요. 야 제가요 그때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냐면 야 역시 참 이게 의인이 아니겠는가. 아니 속된 말로 그거요 돈 만 원만 주면 되지. 진짜 만약에 갚으려 그러면 나는요 돈 만 원 주고 채비입니다. 많이 줘봤자 돈 10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줘도 그 몇 배인데요? 그 100배가 넘어요. 10만 원 줘도 우유값 1,000원이면은 100배인데 10만 원이면 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유는요 한 100원 200원밖에 안 했다니까. 그러면요 몇천 배예요 몇천 배. 뭐돈 10만 원만 줘도 누가 뭐래요. 10만 원 줘도 뭐 억수로 큰 거죠. 고맙다 그러죠 받는 사람은. 그런데요 4천만 원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죠?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바쳐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겠나고요. 그럼 아브라함은요 자기도 목숨을 바쳐서 살고 또 자기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났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려갔습니까? 318명을 데려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318명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전쟁을 나갔습니다. 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거 용병인가? 또 성경에 보면 뭐 집에서 길리윤자 그랬으니까 뭐 머슴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가병 옛날에는 또 가병이 또 많았잖아요. 사병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뭐 신세를 짓다 해도 전쟁터까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문화가 지금하고 틀렸으니까 싸울 수도 있었겠죠. 내 주인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없었다는 법은 없겠죠. 뭐 우리나라 뭐 예전에 뭐 연수극 같은 거 사극 같은 거 봐도 그죠. 그 뭐 사병들 많이 나오대요. 뭐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목숨을 걸고 목숨으로 산 삶이다 이거예요. 왜? 기초
이걸 놓기 위해서. 그래서요, 보면, 정말이지, 뭐, 우리가 뭐, 한두 가지 그걸 가지고 뭐,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가나안 전쟁도 그렇고요. 또 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목숨으로 살고, 아들 목숨으로 살고. 그 이삭이 보통 아들입니까? 백세에 난 아들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을 했던, 뭐 아브라함이 구했습니까?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먼저 말씀을 딱 하시잖아요. 어? 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 그러니까 이 목숨을 살았다는 개념을요, 우리가요, 우리는요, 진짜 너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그냥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냥 뭐, 75세 때 하란을 떠났다. 그리고 보면 이제 뭐 마누라 뺏긴 거 기사 나오잖아요. 이게 참 사실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그러니까 툭툭 건너뛰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알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참 분명한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정말이지 아브라함의 삶은 있어서는요, 완전히 그 타양이잖아요, 타양. 근데 그 가만히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라는 거거든. 그때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서 이제 막벨라 굴을 살려고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그 모든 그 지역의 유지들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진짜 자기들의 그런 뭐 어떤 자기들 상사처럼 상관처럼 대하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그 투쟁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그 대가 아닙니까? 결실 아니겠습니까? 결실.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 딱 하면, 뭐, 그럼 도대체 어떤 결실인데,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는요, 참,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정말 의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뭐, 어떻습니까? 그냥, 요즘 우리 믿음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또 뭐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새벽 기도도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이게 틀리다는 건,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런 아브라함이 그런 애절한 믿음, 애절하다고 해야 돼. 목숨을 걸고 하니까 이제 애절한 믿음이지. 물론 다 애절해죠. 뭐 아브라함만 애절했겠습니까? 야곱은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그죠, 우리도 정말 뭐 살아가는 날이야 뭐 하루하루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제 같은 오늘이지 뭐 별 일이 있습니까? 보통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 다음이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정말 이 목숨으로서 한번 살아보는, 진짜 내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한번 해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의미. 이거 뭐 말은 좀 그러긴 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뭔데? 그러면 참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삭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죠?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을 얻기 위해서 이제 40에 결혼해서 60에 낳았잖아요. 20년 만에 자식 낳은 거죠. 참 이 사람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기다림 참 아브라함 아까 얘기할 때 그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이삭은 37살이거든요.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거 언급했는데. 자, 그러면 이삭이 37살이면 30살 전후에서 다 결혼하는 시대니까 얼마든지 결혼하고 손주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라는요, 127살이 될 때까지 며느리도 안 보고 손주도 안 보고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야 참.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도 이제 뭐 이삭은 인생이 좀 순탄했죠. 뭐 큰 고생 같은 거나 굴곡진 건 없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가 번제를 바칠 때에 순순히 순종해서 그렇다. 그 이제 그 결론으로 결실로 이삭은 큰 고난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이삭도 그죠. 보면 참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아니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사냥한 고기 좋아해가지고. 야곱은 엄마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엄마 옆에 그냥 부엌대기 마냥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 것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죠. 그런데 야곱에게 이제 쏘아가지고 야곱에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여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히 놀라 가로되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마 이삭이 평생에 아마 이렇게 놀랐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아마 모르긴 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탁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했지만 글쎄요 놀랐을까요? 왜?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데 놀랍니까? 물론 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심히 놀라. 그래서 저는 왜 야곱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번제물로 바치실 때 아버지 앞에서 번제물을 바칠 때 이삭의 인생이야 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포인트 아닙니까?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요 이삭은 자기가 까딱하면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은 깜짝 놀란 거죠. 이야,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진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줘서 내가 뻔히 아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내 개인 감정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네. 심히 깜짝 놀랐다. 심히 놀랐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심히 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헛다리 짚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했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그냥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했다가 옆에 사람 눈치 보기 위해서 했다가 뭐 돈 계산 해보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 이유는 또 보통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죠. 아무것도 안 놀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뭐,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때 순종하는 그런 의미는 참 우리가 뻔받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말하기도 좀 항송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에 보면요, 그죠? 에서와 야곱이 이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에서가 이제 다음에 와서 축복 기도를 이제, 그렇죠. 아버지가, 이거 아까 왔던 그 사람이 축복을 다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가 분명히 보면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방성통곡, 대성통곡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참, 우리는요,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은 에서를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요. 에서는 믿음도 없었겠지 하면서. 글쎄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촐싹거립다 그래야 돼요.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요? 성질이 급했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에서가 만약에 믿음이 정말 없었다면 방성되고 대성통곡합니까? 왜 합니까? 왜? 안 합니다. 내 같으면요, 아버지 무슨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데 썩어가지고, 그 거짓말에 썩어가지고 그 해준 그 축복기도 그것도 저기 뭐 기도입니까? 아까 그는 무효하세요. 거짓에 썩었는데 무슨 그 기도빨 있습니까? 그거 그 하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아까 그 기도 무효 다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내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당연히 형제죠. 형제 중에 누가 아버지를 착 속여가지고 유산을 다 빼돌렸다. 그러면 아이고 뭐 순순히 그냥 뭐 인정하겠습니까? 뭐 아버지가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이삭은 또 이때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말하기는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걸요 받아들였다니까요.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빌복이 없습니까? 정녕 그렇습니까? 하면서 대성통곡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에서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중에 에서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억수로 큰 손해를 봤어요. 그것도 내가 어떤 실수, 이때는 에서가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팥죽 먹을 때야 실수했다 치더라도. 이때는 에서는 실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억수로 큰 손해를 봤을 때 과연 에서처럼 그냥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런 식으로서 끝날 수 있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는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이삭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야곱의 인생 얘기하면서 이삭의 에서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이런 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에서만도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예 그냥 휴거됩니다. 이딴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야곱, 그죠? 야곱은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죠. 참 너무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우리 알다시피 야곱은요, 엄마랑 같이 장목에 갔습니다. 몇 살까지? 77살까지. 성경에 이게 안 나와 있어도요, 여러분, 나이 계산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다림이라는 이 부분을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난 그게 신기하다니까요. 참. 여러분, 아까 에서와 야곱의 그 사건을 얼핏 얘기했잖아요. 그 사건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주도했거든요. 근데 엄마 리브가가 왜 그랬겠어요?
엄마 리브가는 이걸요 하고 싶어서 꼭 그렇게 했겠어요? 엄마 리브가는 뭐 자기 남편 이삭인데 남편은 쏘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작은 나라인데 축복기도 팍팍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아,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야곱한테 형처럼 변장해서 아버지 축복기도 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그 보면 나옵니다. 아니 아버지가 대번에 내 목소리 듣고 아 또 저기 뭐야 목소리란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버지가 금방 알아들을 뻔일 텐데 그러면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겠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엄마 리브가가 뭘 했습니까?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가서 빨리 염소 새끼 잡아와. 딴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글자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우리에게 안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그거 잘 안 느끼시죠? 나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압니까? 이 엄마 리브가는요. 저주가 아니라 목숨까지 걸었다니까요. 지금 이 엄마 리브가는요. 단순히 아들한테 축복기도 받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뭐 당연히 축복기도는 축복기도인데 엄마 리브가는요. 이게 지금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이삭이 137세예요. 왜냐 그러면 이삭의 이복형이 이스마일이 137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아이고 형이 이 나이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 때 다 됐네. 아닌 게 아니라 눈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형이 죽었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나도 이제 죽을 때 다 됐네.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누라 리브가가 보기에는요. 이 지금 이거 어떤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단순히 집안일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엄마 리브가는요, 속이 어떤지 알겠습니까? 아들이 77살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77살이라니까요. 그러면, 엄마 리브가가 보기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지금 어떤 아들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아들이고,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작은 아들인데, 그러면 뭡니까? 이 까딱하면 총각 귀신 대판이잖아요, 이거 지금. 아, 그러면 미리 한 30살이나 40살, 30쯤 돼서 뭐 결혼을 시키쁘든지. 그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실까? 나는 참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엄마 리브가가 보기에는요, 이삭이요 완전히 미친년이라니까요. 이 노망 정도가 아니고 이 뭐 이딴 영감탱이가 다 있어 이거예요. 이 아들 지금 총각 기선으로 지금 죽이려 그러나 지금 이거 와 이거 뭐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엄마 리브가는요 진짜 이 뭐 이게 뭐 이거 얼핏 보면은 아버지를 쏘인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엄마 리브가는요 까딱하면 지금 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을 판이라니까요. 답답해가지고 속이 터졌어.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성경 말씀에 보면 27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말을 해요. 이삭한테. 이제 야곱을 저기 자기 친정에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가나안 딸들 때문에 내가 지금 살기가 싫은데 야곱까지 이 가나안 딸들한테 장가가 못 잡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가 웃긴 게, 에서가 40세에, 에서가 40세에 이제 가난한 딸들을, 아마 가난한 딸이 두 명이지 싶은데, 장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런 위기 의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삭은. 왜요? 아버지는 눈에는요, 이 며느리가 다 이쁩니다, 사실.
이 남자들은요, 이게 참,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이게 대우를 잘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요, 이게 참, 이게 무디 가지고, 아이고, 쟤가 내 며느리지, 쟤가 내 며느리지, 아이고, 이쁘라. 다,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집안에, 이 자식이 큰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자는 어린 작은 자를 섬기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가 좀 조심을 해야지. 조심해서, 이 자식 이 가난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자식 어쩌려고 하나님 앞에 이러나,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해야 될 판인데,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냥해가지고 고기 갖다 주면, 아이고, 좋아라. 처먹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며느리 둘이 가요. 이거, 이거 뭐 또 뭐 며느리들이 보통 잘했겠어요? 아버님, 이거 맛있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면서 말이죠. 사근사근하게. 그러니까 이삭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나, 어떤 모습으로 이걸 다 까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랬습니까? 기도 잘못했다 탁 깨달았을 때 심히 놀라. 이름 분명히 성경에 아예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때 이제 이삭은 팍 깨우쳐진 거죠. 그래도 뭐 영빨은 있으니까. 영빨이. 그런데 이 엄마 리브가는요, 어때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은요, 며느리에 대해서요, 같은 여자니까, 같은 여자들은요,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게 느끼거든요. 아이가는, 저거, 있어봤자, 우리 믿음의 집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우리 집안에 이거 완전히 그냥,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법 받는 고사하고, 참, 이거 집안 망쳐들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가난한 딸들로 인해서 내 생명이 싫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저주를 받을 각오하고, 야 야곱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또 실제로 또 저주받아서 죽잖아요. 야곱이 외사손 집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습니다. 사실 저주가 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잊지 말 것은, 이게 물론 이 사람들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쭉 얘기하는 것밖에 아니니까 재미삼아 듣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떤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나 싶어서 또 듣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게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그죠.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야곱이 내라도 어떻습니까? 이 70살까지 결혼도 못하고, 엄마 옆에 부딪혀가지고, 아버지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알아서 영적인 길로 인도하나,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제 나 죽는다. 별미 좀 만들어 와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도대체 기대할 거 있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한장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야곱도요, 엄마가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맞아, 엄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 이제 복 못 받는다. 축복에도 못 받는다. 이렇게도 해야 되겠다. 야곱도 동의한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개념을, 인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런 속에, 이런 인간관계 속에,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처가살이 은근히 좀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야곱의 처가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죠? 말은 처가살이지만 삼촌 집이 외삼촌 집에 간 거잖아요. 이제 외삼촌 딸,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죠. 그때야
뭐 워낙 인구가 이제 기했을 테니까 근친혼도 가능했던 게 아마 바이러스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근친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세만 보더라도 그죠. 모세 아버지가 고모한테 장가가서 낳은 아들이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고모가 저기 모세 아버지가 고모한테 장가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근친혼이라는 개념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뭐지 다른 거죠. 심리적으로도 다르고 또 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억제를 한 그런 근친혼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장애인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는 또 그렇게 또 역사를 하셨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야곱의 처가살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뭐 야곱의 인생이야 뭐 여러분 뻔히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아는 걸 뭐 굳이 또 뭐 계속 얘기하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7살에 와서 7년 동안 뭡니까? 머슴살이 하죠. 7년 머슴살이. 마누라를 얻기 위해서 장가 가려고. 장가 가려고. 그리고 나서 84세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쭉쭉쭉 낳죠. 그리고 이제 91살에 요셉을 낳고 이제 돌아오는 와중에 97살에 베냐민을 낳는 거죠. 베냐민 낳다가 이제 라헬은 죽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참 자손귀한 집안에서 참말로 12지파가 완성이 되었다. 이야, 하나님은 진짜 어쩌면 이렇게 어렵게 주시냐 이거예요. 데라도 70세에 자녀를 낳았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죠. 이삭은 60에 낳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은 진짜 뭔가를 하시려고는 정말로 참 평탄한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이루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됐구나, 하나님 은혜로 됐구나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하다 보니까 잘했다, 내가 뭐 살다 보니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걸 절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77살에 그죠 갔습니다. 그리고 7년을 머슴살이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7년을 머슴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술처럼 여겼다. 술처럼. 그러니까 7년 세월을 너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수일처럼 여기면서 그냥 훗 지나가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야, 참. 그때 시대는 지금 시대하고 달라가지고 뭐 사귄다고 해서 뭐 같이 잘 수 있는 시대도 아니거든요. 물론 뭐 약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뭐 큰 잘못된 건 없겠죠. 약혼도 약혼 아닙니까? 7년 봉사하면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약혼이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남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아, 글쎄요. 뽀뽀는 고사하고 손이라도 한번 제대로 잡아봤을까 싶습니다. 아마 둘이는 알았죠. 야곱도 그것을 위해서 머슴살이 한 거고 또 라헬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고 봐야지 뭐 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야, 야곱이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 니는 저 시집 가야 돼. 말했겠죠. 그러면요, 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 속에서 야곱의 인생관이라 해야 될까요? 성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때, 이 7년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은, 이렇게 뭐 어쩌다가 그 집에 또 들어갔다 나오면 야곱이, 아이고, 라헬을 한번 볼 수 없나? 그림자라도 한번 볼 수 없나?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이제 그거는 이제 표현상이고 그 속 사람 속 마음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참 신기하다 이거예요. 중심이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이 중심. 야곱의 중심. 야곱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참는다? 여기에 대해서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이걸? 이거 뭐 누가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요, 거의 뭐 도사다, 이거예요, 도사. 참는다, 사랑을 위해서. 물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위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도 못 참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사랑을 위해서 참을 때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섭리를 위해서 참는다, 이거예요. 이게 이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라니까요, 하나. 우리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 있죠. 사랑이라는 개념에서 그냥 뭐 아이고 뭐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뭐 살다 보면 아이씨 최악비라 니 같은 거 보면 더 좋은데 장가갈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하면서 이혼하자 자꾸. 그래, 이혼하자, 최악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요즘 시대에 뭐 이혼하는 게 뭐 여사입니까? 뭐 큰일입니까? 여사로 이혼해 버는데. 요새는요, 어떻게 된 판인지 이혼했다고요. 뭐 특별히 뭐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을 위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랑을 위해서 참는다, 이 개념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사랑을 참는다. 사랑을 위해서 참는다. 사랑을 찾는다. 이게 결국은 뭐가 연결이 되냐 그러면요, 순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그건 네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말이니까. 그런데요, 제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기뻐하신다기보다도 이쁘다 해야 되나? 이쁘게 보신다 해야 되나? 아름답게 보신다 해야 되나? 귀하게 보신다 해야 되나? 가치 있게 보신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하나님은요, 죄송하지만 순결 이상 귀하게 여기는 게 없다니까요. 아니 순결 타령하냐, 원시 시대 사는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하겠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순결 안 할 수도 있어요. 순결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이 또 보통 복잡합니까? 강간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병든 부모님을 위해서 몸을 파야 될 수도 있고, 어린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또 아이고 이유야 얼마든지 많죠. 제가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요. 여기에 순결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요, 정말 참 가슴에 새겨야 된다니까요.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부족하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말해야 될 것은요, 사랑이라는 이 개념은 반드시 순결이라는 의미 속에서만 온전해진다, 이거.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은 그러면 온전해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또 하면 그거야 또 그 사람 각 개인의
적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을 위해서 참았죠. 그죠? 그러면 그 외삼촌 라반이 무서워서 참았겠습니까? 물론 뭐 무서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라반은 또 아들들이 많았다 그랬거든요. 그 다른 아들. 그러니까 천남벌 되는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라헬 저 까딱 잘못 건드렸다가는 천남들한테 맞아 죽을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또 그런 의미가 또 없다고는 또 볼 수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야곱의 중심에 야곱의 중심,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 야곱의 중심에 사랑은 반드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그때를 위해서 오늘의 그런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욕망들을 참고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온전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결이라는 개념을 참 이건 진짜 참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설교를 해야 돼요. 저 같은 참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설교할 능력이 안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시는 전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가하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진짜로 심각하게 딱 진짜 마음 새기고 우리 신앙을 여기에 중심되고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요 절대로 모든 유혹이나 세상에 뭐 이런 게나 다 휩쓸려 갑니다. 야곱은 이걸 알았다니까요. 물론 뭐 누가 가르쳐서 알았는지 모르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야곱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몇 살에 낳았습니까? 이삭이 60살에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60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니까요. 살아있어서 아브라함한테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뭐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뭐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듣고 보고 뭐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할아버지는 또 이런 말 저런 말 했겠지.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말은 야곱아 너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다. 물론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야곱이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에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 베델에서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성전도 귀하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그러나 야곱이 느낀 가장 귀한 성전은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가장 귀한 성전이라는 것을요 야곱은 이거 신약 성경이 아니라도 그때 구약인데 뭐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왜요? 그래야만 야곱이요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그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이고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 여기서 끝내버리면은요 우리한테 덕이 되고 배울 게 뭐 있습니까? 느낄 게 뭐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특별히 그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의 것이다. 그 뜻인데 그러면요 그 기본이 되고 첫째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분이거든요. 나는 내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삼고 살아가는 내 몸이 곧 성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엄란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속일 수 있어요? 뭐 이거뿐입니까? 다른 모든 것 말이죠. 여러 가지 할 수 있나요? 우리는요 모든 죄의 근본은요 이게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사실은 물론 뭐 사울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나 더 근본적인 왜 돈을 사랑하게 되냐 이거죠. 별거 아니라니까.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니. 그리고 이제 야곱이 결혼하죠. 말 그대로 이제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12아들을 낳죠. 참 얼마나 감격스럽게. 첫째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첫째입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축복한 그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우벤아 르우벤아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강이 초동했도다. 여러분 야곱이야 얼마나 좋았으면요 세상에 죽을 때 그런 말을 하냐고. 죽을 때 태어날 때 아들을 안고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죽을 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면 죽을 때 그런 말 하면요 처음에 그 첫 아들을 딱 안고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에 이거는요 진짜 온 우주를 주도 진짜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야 네가 내 장자구나. 네가 나의 기력의 시작이구나. 그래 이게요 그때 야곱의 마음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첫 아들 기다리다 첫 아들 이렇게 품에 안아보신 분들 이거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도 아주 늦게 말이죠. 뭐 나이가 한 40도 훌쩍 넘고 50이나 돼가지고 첫 자식을 아들로 탁 이렇게 안으면 뭐 요새는 뭐 딸도 좋긴 합니다만 아 주야 참. 그리고 이제 둘쭈쭈 나타가 이제 제가 이게 왜 첫것만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 첫것이 그렇게 좋다 이거예요. 첫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것을 바치라 이 말씀이요 이게 의미가 있다 이거 첫것의 의미. 참 그러니까 첫것은요 절대로 둘째 셋째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장자도요 장자 노릇을 한다니까요. 마음적으로 장자의 그 마음은 부모를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참 그거는요 장자의 마음을요 둘째 셋째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밑에 아무리 많아도요 장자 마음을 몰라요. 절대로요 장자는요 장자포가 나요. 그리고 훗날에 보십시오. 이 다른 놈들이 그 요셉을 팔 때 르우벤이 뭐랍니까? 나서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훗날에 또 식량 사러 갈 때도요 뭐랍니까? 아버지 내가 못하면 식량을 구해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딴 소리까지는. 그러니까 좀 지나시긴 해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마음은요. 그게요. 누가 따라갈 수 없다니까요. 르우벤이 비록 뭐 서모 비례하고 간통했기 때문에 야곱 눈밖에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로벤도 이제 그게 이제 꼭 뭡니까? 에서골 비슷한 거죠. 에서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느낌상. 그래서 참 이 그때 얼마나 그 야곱이 이 로벤이 서모악 통관했다 간통했다 했을 때 들었다 그랬거든요. 듣고 얼마나 참 속이 아팠겠어요. 단순히 그냥 간통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야 이놈아 이 장자 새끼야 그 장자권이 축복이었던 건데 네가 그걸 버리냐 그걸 잃어버리냐 속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가 야곱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말이죠. 장자권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는요, 진짜로요, 이 르벤에게 대해서만 지켜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니는 그런 어리석은 아들이 되지 말아라. 너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응? 동생들한테, 정말 뻔히 되는 형이 되어라. 우리 집안에 진짜 장자 노릇 똑바로 한번 해봐라. 속으로요, 얼마나 그런 기대가 많았겠냐고요, 기대. 그런데 르벤은 그 기대를 깔끔하게 져버렸다 이거예요. 참 이거는 이 집안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겠죠. 넷째 아들 유다를 세우고 그죠? 또 11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의지가 무슨 그래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나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만 있나 이게 참 그렇습니다. 뭐 이제 막 그런 거 부분은 있고 또 다른 부분 뭐 그죠 뭐 야곱의 인생이라는 건 그죠 뭐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돌아올 때 그때 야복강 기도가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서 뭐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클라이맥스 절정기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복강의 기도에 대해서 참 제가 느끼는 게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고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신앙교육이나 뭐 인생을 다 들었을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 아까? 삶이라는 게 목숨을 건 모든 것을 목숨을 건 삶. 그죠? 자기도 목숨을 건 뭐 전쟁도 하고 말이죠. 또 아들 이삭도 말이죠. 목숨을 탁 하고 그죠? 마누라를 뺏겼을 때도 어떻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목숨을 건 삶은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마누라 뺏겼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마누라 하나입니까? 글쎄요. 얼마나 그죠? 마누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뭐 그거야 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사라는 단순한 마누라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누라 뺏겼을 때요 목숨을 놓게 됐다니까요. 이게 그냥 뭐 피눈물 흘려서 기도했다 그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니까요. 둘째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려온 가병 318명 이끌고 전쟁했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것도 목숨 걸고 전쟁한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목숨 걸고 전쟁 안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시더라도 나도 목숨을 걸고 저기 해야죠. 전쟁해야죠. 그리고 또 셋째는 뭡니까?   이삭을 변제.
이거는요, 자기 목숨 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잖아요, 사실. 사람은요, 나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데요, 내 자식이 죽는 거는요, 자식 목숨 가지고요, 이거 뭘 한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는 뭐, 이렇게 목숨 걸고 하지만, 내 자식을 목숨을 걸고, 이거는요, 진짜요,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이란 그 존재 앞에서지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부 다요,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라니까요, 이게. 이게 우리가요, 그냥 뭐, 제가 뭐 너무, 너무 뭐 내 식대로 막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아, 보십시오. 정말 참, 아, 주여, 주여, 주여.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한 이 아브라함의 이 정신이, 아브라함의 이런 가르침이요, 그대로 이 야곱한테 갔다니까요. 이건 야, 야, 임마, 그건 네 생각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야복 관계는 기도, 이 기도가요, 말 그대로 어떤 기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뺏기실 때 기도, 그죠? 또 목숨 걸고 전쟁했을 때 그런 기도, 그리고요, 또 이삭을 바치실 때 그런 기도, 뭐 이거 그 완전히 진액 아닙니까? 이 진액을 다 바쳐서 한 기도 아니겠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아, 참,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그냥 툭툭 넘어가서 그렇지. 아, 내가 이거 보면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순탄하거나 간단하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까지 받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참,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참, 그토록 큰 은혜를 받고 큰 영광을 누렸던 참 우리 조상님, 우리 조상은 아니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듯이, 참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거죠.